우리 2025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말씀과 동행해서 여러분 삶에 승리가 풍성하게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우리 뒤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안내지 통해서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혹여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 들으실 분 있으시면 하나님께 들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유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푹 잠깁시다. 네, 여러분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리더의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리더, 그리고 백성들의 숨결 소리를 귀를 기울이며 듣기 위해 힘을 쓰는 리더, 그 리더의 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신 이 가장의 무게, 그리고 영적인 가장의 무게, 그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통해서 리더의 자리에 세워서 학생들을 지도하게 합니다. 모든 공동체에서 리더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국가에서도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리더가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리더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공동체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공동체 내에 있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다양하게 섬기고 있는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어른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월요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여호수아서를 살피려고 합니다. 이 안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리더로 세워지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리더의 사역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중요하게 사역해야 될 이야기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해내는 가장 중요한 그 사명,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두 절을 통해서 한 네 가지의 흐름, 단막적으로 이렇게 짧게 지나가지만요, 한 네 가지의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내뱉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화면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이 말로 여호수아서는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기자는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면요,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 그것도 그냥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여호와께서도 2절에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혼란해질 수 있는 암흑기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리더의 죽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굉장히 큰 슬픔이지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물론 리더는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그 리더의 죽음은 우리 안에서 어떤 그 죽음과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율법, 말씀, 그 모든 말씀에 그늘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받았던 율법, 모세오경은 과연 과거의 유물로 그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80세에 부름받아 말도 우둔하고 힘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노인 한 명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수시로 당을 지어서 광야 가운데서 모세를 공격했습니다.
그때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 코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국가의 재앙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국가의 재난입니다. 여호와께서 유일하게 대면하던 그 종, 전무후무하던 그 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리더로 세워나가는 이 과정으로만 조금 집중하는 면이 있는데, 모세의 죽음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기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고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도 가장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 종 모세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가 죽었다라고 강조합니다. 가장 친밀하고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종, 그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온 집에 충성하고 종으로 충성했던 그 사람이 없습니다. 위기 중에서도 위기, 불안 중에서도 불안, 염려 중에서도 염려, 이것이 여호수아가 시작되던 이 당대의 분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모세가 보이지 않자, 리더가 보이지 않자 땅 아래서는 모두가 우상 숭배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조금만 보이지 않으면 백성들은 늘 두렵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모세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졌습니다. 순식간에 백성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약하게 살아왔습니다. 사람은요 굉장히 약해요. 가정에서 어른이 건강이 안 좋으면 어른을 잃을까봐, 더 이상 못 볼까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얼마나 올라옵니까? 그런데 200만 명을 대군으로 이끌었던 그 모세가 지금 없으니 백성들에게는 여간 불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히 재앙이고 재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누구일까요? 여호수아는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암흑이 짙은 상황에서 성경 기자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소개됩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 아닙니다. 모세의 수종자이고 눈의 아들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지만 모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도왔고 종으로서 어떻게 주인이 살아갔는지를 정확하게 보았지만 모세일 수는 없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직책이 붙어 있습니다. 그 직책은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이라는 직책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종이지만 둘 다 다른 종입니다. 모세는 언약 백성의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일 뿐입니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직책을 대신하더라도 모세의 제자일 뿐이고 모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종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사역을 해야 될 종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어서 이제 앞으로 종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아직 임명은 받았지만 여호와의 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임명은 받았지만 여호와의 종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을 때에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등장할 때에 처음부터 여호수아를 높여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은 주고 사명은 감당해야 되지만 그를 향해서 모세와 동일한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는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일 뿐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여호수아는 과연 모세의 자리를 감당한다면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게 하는 지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의심 없이 성경을 읽으니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모세의 종이 여호와의 종으로 어떻게 설 수 있느냐라는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크게 남는 지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기자도 여호와도 여호수아를 향해서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은 드는 지점입니다. 한국과 백성 200만 명 이상의 이 지도자, 그 지도자와 비서실장으로 함께 사역했던 여호수아, 어떻게 감히 같을 수 있겠습니까? 임명받는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등극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세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내뱉은 가장 첫 문장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성경 저자에게는 아직 모세의 종이지만 그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을 건너가야 하고 그 땅을 정취해야 되고 그리고 분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처음에 불려졌던 이 모세의 종은 전쟁을 해 나가면 나갈수록 이 이름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이번 주간 계속 묵상할 거니까요. 집에 가셔서 여호수아서를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이 사건들을 계속 읽어보면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눈의 아들 그렇게 여호수아로만 등장하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종 이렇게 표현되는 곳은 단 한 군도 없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 여호수아의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 그는 과연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전쟁을 이겨내면 감당하면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등장했던 이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붙여졌던 이 단어는 과연 언제 여호수아에게 등장할 수 있을까요? 누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수식해 줄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서에는 어디에도 단 한 군데에도 여호수아를 그렇게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가면 모든 전쟁을 마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다음에 사명을 마쳤을 때에 그때에 성경 기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24장 가야지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사명을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를 성경 기자가 굉장히 아껴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임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면 종으로서 당연히 산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종이고 여러분도 종이고 함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명을 마쳤을 때에 얻게 되는 이 명예직인 종과 처음 부름받았을 때의 종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임명을 받고 또 다른 누군가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하지만 그러나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는 또 다른 누군가의 아들이고 또 다른 한 사람으로서 사역을 해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든 사명을 마쳤을 때에 주님이 붙여주고 성경 저자가 붙여주는 이 여호와의 종의 무게는 그 앞에서 등장했던 이 여호수아 그리고 눈의 아들 모세의 수종자와는 완전 다른 의미로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예라는 것이죠. 그는 언제 여호와의 종이 됩니까? 모든 사명을 마칠 때입니다. 마지막 때 영광으로 얻는 것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독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붙여질 수 있는 이름이지만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직분이지만 아무에게나 함부로 붙을 수 없는 그런 직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으로 모든 사명을 마친 사람, 정말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충성했을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명예직이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리더라는 직분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한다고 해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1장에서 말씀하셨던 사명을 완수했을 때에 그때에 말씀을 성취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정리해주는 성경 기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직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임명을 받고 처음에는 첫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저마다 기도의 제목도 적고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그런 사역하다 보면 복병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돌발적인 일들이 제법 많이 생깁니다. 요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을 붙잡고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도 돌발적인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아간이 명령을 어기죠. 물건을 훔쳐가지고 갑자기 그 성을 함락하기 전에 무언가 한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려고 멀리서 온 것처럼 자기를 가장해서 위장해서 곰팡이 쓴 음식을 가져와서 우리는 멀리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요수아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줬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 때마다 요수아는 굉장히 지혜롭게 잘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함께 동행하며 모든 사건들을 굉장히 지혜롭게 잘 처리합니다. 작은 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가나안 땅을 잘 점령할 수 있도록 모든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호수아의 순종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상황을 잘 감당했습니다. 과거에 모세 밑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과 리더가 되어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누군가가 명령을 하달해서 그 보이는 가시적인 왕을 섬기는 것, 그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종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누군가를 잘 섬겨서 리더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는 종으로 과거에 잘 산 것도 있었지만 리더가 되었을 때도 종으로 잘 살면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정말로 지혜롭게 겸손하게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인정 욕구가 있어서 사역을 열심히 했을까요? 이름을 높이려고 직책을 무언가 얻기 위해서 사역했을까요?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직분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달려갔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을 잘 쳐냈기 때문에 감당했을까요? 큰 일만 해냈기 때문에 그럴까요? 기획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무언가 이런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또 직책을 얻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고 난 다음에 모든 일들에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맡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에 주님이 주신 직책이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인정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조금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PR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를 오픈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감춰있는 나보다 나 자신을 오픈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활용하기를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내가 나를 PR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내가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PR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륜으로 PR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책으로 PR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명으로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 29절을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살았을 때에 그때에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겪었을 때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영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자들, 나를 위해 수고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한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을 위해 존귀하게 여겨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했으니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함께 동역자들이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직시하십시오. 누구 앞에서 충성하는지 날마다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닙니다. 위원 아닙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 앞이 아닙니다. 나하고 대화가 잘 되는 영적인 코드가 맞는 사람 앞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사명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명만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건너기 어려운 저 요단강 건너고, 그리고 분부한 모든 사명,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확장과 그 땅을 분배해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지경으로 온전히 정복을 하거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에 리더의 자리에 있던,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던 주님이 불러두신 세상 앞에서의 어른으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어른입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 어른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어른입니다. 때로는 리더의 자리에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옆에서 서브로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해야 될 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명예직을 주실 것입니다. 그 명예직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직분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 삶에 올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우리 문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을 성취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보상이 있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명예직이다. 아멘. 이와 같은 명예직이 여러분 연말에 모두에게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